1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읽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료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국료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은혜로운 보혈 찬송 감사합니다. 어느 부부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외출을 했다가 돌아왔는데요, 아내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파리를 순놈 2마리 잡고 암놈 3마리 잡았어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 여보, 당신은 어떻게 파리가 암놈이랑 순놈인지를 구분을 했소? 하고 물었죠. 그러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맥주병 위에 2마리 잡고 전화기 위에서 3마리 잡았어요. 그래. 술 좋아하는 건 남자야, 수다 좋아하는 건 여자다 이 말이겠죠. 참 지혜롭네요, 그죠? 예, 여러분들도 파리를 이렇게 한번 구분 좀 해보세요. 나비를 쫓는 일은 참 쉬운 일이에요. 나비를 막 쫓아다니는 건 쉬운 일이죠. 하지만 나비는 늘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버리죠.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당신의 손끝에서 벗어나서 먼 하늘로 날아가 버리곤 합니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씨앗을 심고 물 주고 인내심으로 기다리는 날들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나고 저절로 나비들은 찾아옵니다. 이제는 나비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겠죠. 나비들은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사랑도 행복도 꿈도 그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면 어떨까요? 나비를 쫓는 대신에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의 정원은 나비들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박용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글이에요. 참 작가들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언어의 마술사와 같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들을 할까. 그래도 여러분, 성경만큼 아름다운 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장자는 조심해야 될 인간 유형 7가지를 말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될 줄로 알아요.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첫째, 이간질하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 지배욕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간질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을 자꾸 험담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2번째는 음흉한 사람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데 과한 친절을 베풀거나 영혼 없는 호의를 자꾸 베푸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짜가 없어요.
음흉한 사람은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 나서 나중엔 무리한 부탁을 해온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음흉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연을 끊으라고 그럽니다. 네. 세 번째로는 남의 단점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방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로는 남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과 관계를 끊어라,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피해야 될 대상이다. 다섯 번째는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래요. 경청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청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사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또 믿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자꾸 내가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들을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뭐냐면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마움을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분들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요. 일곱 번째가 아첨하는 사람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의 전체라고 볼 수가 있을 만큼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소중해요. 그러니까 나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냥 난 나쁜 사람 안 만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은 빨리 무덤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만날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며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한 어디를 가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받아들일 건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누구를 만나도 그것이 다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잘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위기를 기회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와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건데요. 이 본문의 배경이 중요해요.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땐 정말 그때 나를 도와주고 찾아와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좋은 것 같다가도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닥쳐오면 그때는 나를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의 때가 되어져 보면 정말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에는 우리도 굉장히 예민해져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을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땐 외부의 사람들이 아주 작은 그러한 반응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아주 지극히 작은 위로 한마디가 엄청나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군가가 말한 한마디의 아주 사소한 거절도 말할 수 없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가 민감하다는 거죠. 왜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버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자,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이제 끝났구만 하고 그냥 외면해버리고 거절해버리고 그냥 버려버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사도 바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이런 가슴 아픈 회상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들이죠. 정말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좀 더 부각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버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직면했던 이 배신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고 구체적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바울이 체포되었을 당시에 로마의 그 지배 영역 아래에 있었던 거주하던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지원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말은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 후원을 끊어버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재판을 이제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을 받을 당시에 법적인 증인들로 그들이 좀 와서 좋은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다 거절해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들의 반응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 힘을 내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딸이 이렇게 아픈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무나 큰 사랑의 빛을 진 것 같아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빚을 졌구나, 내가 사랑의 빛을 평생 동안 갚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아름답겠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내뱉은 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를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거든. 모든 회사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도 여러분 우리만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겔로와 호모게네라고 하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 버려버렸던 이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찾아와 주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네시포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어떤 태도로 바울을 도왔을까요? 먼저 16절 말씀해 보면 저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격려해 주었어요. 여러분 참 귀한 일이죠. 이런 격려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는 지금 개정 개역 성경이거든요. 개역 성경을 개정한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그 개역 성경에서는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고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우리가 그를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해주면 유쾌해지고 힘이 나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치열업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막 응원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유쾌하게 해주고 그래서 힘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이런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당회도 모이고 그럽니다만 제가 늘 감사한 것은 그게 우리 장로님들께서 굉장히 저를 많이 이렇게 응원해주고 저를 막 이렇게 또 격려해주고 제 마음을 늘 유쾌하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목회사역하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없어요.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오셨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양원교회 오늘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살아있대요. 막 생동감이 살아있는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이 된다는 거고요. 또 막 어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냐 밥을 먹는데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 많다는 건 이건 정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요, 이렇게 밖에 보면 장로님과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많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여러분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서로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교회가 흔치는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과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유쾌하게 하고 힘을 나게 해서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회 사역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죠? 여러분들 보이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양원의 성도들이 기간 부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환자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분위기는 좀 다운이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 가 있는 아들조차도 늘 관심을 가지고 늘 또 한 번 전화하던 거 2번 하고 3번 하고, 또 휴가도 요즘 휴가 그렇게 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밤낮 나오네요. 근데 아이가 어쨌든 나와서 또 병원에도 자주 찾아가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내도록 이렇게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도 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이구나, 제가 마음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공감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이 로마 시대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때예요. 사람들이 예수, 복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건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들을 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막 야만인들, 막 비상식적이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기저기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보고서들이 로마 황제들에게 올라간 문서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어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아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피를 먹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게 뭐죠? 성찬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피를 먹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다, 막 황제들에게 보고가 올라간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의 그 화제를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울 수 있었던 것들도 다 그런 영향들이 있었던 거죠.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그게 먹혀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만큼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었어요. 그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시대였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자주 만나고 그랬던 것들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분 감옥에 갇힌 이 부끄러움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이런 공감 능력이 탁월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힘든 사람들과 함께 힘들어하고,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저의 부끄러움을 많이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사실은 내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제가 무감각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아픔, 슬픔, 그것보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저런 공감대가 나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나도 저만큼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큰 도전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의 아픔, 또는 서로의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감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액션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막 좋아하면 나도 함께 막 좋아하고, 누군가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나도 막 같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반응들이죠. 반응, 이런 공감 능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양원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슬퍼하는데 무덤덤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어. 도대체 기쁨도 슬픔도 감정 표현이 전혀 없는 사람들, 참 난감하죠. 예. 아니, 좀 같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까 같이 공감도 해주고, 같이 있는 사람이 기쁘다고 그러면 나도 막 기뻐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기쁘든 슬프든 감정 표현이 없어. 엄청나게 썰렁하겠죠. 여러분, 물론 그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마음을 알잖아. 내 마음 알잖아.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길 물기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을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런 것들은 표현하면 그 마음이 배가 되고 10배, 100배, 1000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마음도 알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표현할 때 감동은 100배, 1000배가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가운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물론 이 오네시포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도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마지막 18절 말씀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주고받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고받음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오네시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섬겨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네시포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주잖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포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오네시포로 집과 오네시포로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름다운 보답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모습들, 이게 여러분 오네시포로와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주고받음이다. 티키타카 주고받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주고받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서로 이런 주고받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또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주고받음이 이게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복된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계속 주기만 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물론 우리 그렇게 해야지. 우리 예수님이야 그냥 계속 모든 걸 다 주셨죠. 그게 십자가 사랑이긴 해요. 그렇지만 힘들어요. 너무 주기만 하는 사랑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랑이 참 아름다우냐 하면 주고받음이 있는 그런 사랑은 정말 아름답고 힘이 나고 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는 이런 주고받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부서 기관들 안에서도 서로 주고받음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 한번 점심 식사를 내면 엊그저께도 보니까 구역 예배 끝나고 그렇게 봄이 따뜻한 날씨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어제였나요? 주말인가 보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서너 분이 이렇게 막 따뜻한 봄날에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겉도 털어다니면서 이렇게 방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끝내는 우리가 식사하는 그 식당으로 돌아오시더구만. 그래서 저희가 시켜 먹던 굴전 인원수대로 제가 얼른 갔다가 좀 드세요 하고 갖다 드렸는데 저는 참 좋아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가 좋아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서로 사랑의 교제들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좀 마음이 흐뭇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들이 형제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함께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갖는 모습 보면 그냥 부모님들은 원래 해서 침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해 하시잖아요. 뭐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 그럴 때 한번 내가 식사 내면 다음엔 또 저분이 한번 내기도 하고 또 내가 한번 또 내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이 한번 내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티키타카 서로 주고받고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더욱더 행복과 기쁨이 풍성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 양원의 성도들 서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기뻐가지고 허허 하고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아름다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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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